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강론을 오늘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어제가 24절기 중에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칩이라는 그런 절기였죠. 경칩이 뭐 하는 날이에요? 개구리가 밤이 아니라 겨울 동안에 겨울잠을 잡니다. 먹지도 않고요. 겨울잠을 자다가 경칩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개구리를 봤습니다. 정말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섬기는 다른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MT를 좀 갔다 왔거든요. MT를 갔다 왔는데 금요일 밤에 모임을 갖고 이제 미리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칩 자정을 넘은 시점이었죠. 근데 좀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그분들을 가시라고 이제 나왔는데 길에 뭐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경칩 자정을 넘은 시점에 개구리들이 좀 뛰어나와가지고 진짜 경칩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그 주변을 이렇게 용인 쪽이었는데요. 좀 돌아봤더니 뭐가 있냐면 산에 이렇게 좀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웅덩이에 좀 물이 있었는데 좀 자세히 거기를 보니까요. 그 개구리가요. 거기다 알을 낳는 거예요. 개구리가 거기에 알을 낳아가지고 벌써 봄을 알리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추웠어요. 막 영하 10도 한 2주 전에도 그렇게 추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봄날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2층에 좀 아이들이 있는데요. 조금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이요, 여러분. 얼마나 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경칩 한 일주일 전에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하 10도에 다 얼어 죽었겠죠.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개구리들이 이렇게 탁 나와서 그 개구리들 중에는 일부 개구리는 늦잠 자고 싶은 개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경칩에 나가기 싫어 그러면서 막 늦잠을 자는 개구리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자연 만물들이 소성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모든 만물들은요. 제가 볼 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들이 다 죽어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촉이 트기 시작했어요. 물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연 삼라만상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 나무야 잎을 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개구리들아 일어나라 경칩이다. 그런 네 하나님 하고 그 일어나기 싫은 겨울잠에서도 다 뛰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물론 범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부분이 있지만 많은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해 준 게 없거든요. 근데 왜 안티 기독교가 막 생겨가지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전해버린다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단에 대한 역사가 상당히 뿌리가 깊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이단들이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보니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말세 중에 진짜 말세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 좀 이상한 일 있으면 아이고 말세요 말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니까 말세요 말세 2번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뭘까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영어에 안티란 말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안티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그 헬라어에 보면 안티크라이스트 해서 안티가 뭐예요? 저항하는, 반대하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은 뭘까요? 그리스도로 자신을 가장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유혹해서 거기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는 한 3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과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과의 일반적인 교제를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단들,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만,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성교회에 대한 거부죠. 기성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기성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집단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신앙적인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왜요? 신앙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왜? 우리와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적그리스도는요, 참된 성경 교리를 부인합니다. 참되고 바른 성경 교리,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을요, 그 위에 기독교 진리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사에 이단적인 부분들이 크게 드러난 게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갈리면서 이단이 나눠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뭐 그 하나님이냐.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겠죠, 오히려. 그런데 한쪽은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 헬라적인 사상을 많이 영향받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네,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왜곡시켜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의 총칭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해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착한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마지막인데요. 적그리스도는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만 그렇게 믿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요. 오늘 이단 세미나 한다니까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뭐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여러분들의 불순한 의도는 좀 내려놓고 정직하게 오늘 강의나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신천지 분들이 한 10분 정도 오셨어요. 뭐 우리는 뭐 고요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신천지 한 10분이 막 유인물도 나눠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이 오시는 즈음하여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기 위하여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왜 그럼 이렇게 미혹을 할까? 왜 넘어뜨릴까? 저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있고 큰 이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이단적인 사상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바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에 거하지 못하려는 악의 영들의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거기 안에 근본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고 봐요. 원수 마귀는 우리 신자로 하여금 아예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속화되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종교적인 상황으로 미혹해서 우리를 바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썼을까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면 이런 미혹에 넘어지고 바른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리 안에 거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교리반도 하잖아요. 어제도 교리반 공부를 33명의 지체들이 밤 10시까지 공부했어요. 밤 10시까지 4기 교리반. 그래서 바른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분투하는 지체들 박수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GBS를 뭘 시작해요? 로마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가지고 읽고 정말 바른 진리와 바른 신앙과 나의 구원이 어떠한 토대에 놓여 있는가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야지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들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른 신앙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얻기 위해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적인 유익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는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주여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신앙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바른 진리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